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포로기한 공동체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환상입니다. 살아있는 여호수아를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제사장의 직위를 보증하여 주십니다. 포로기한 공동체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는 사독 제사장 계열의 직계 후손이었죠. 그는 스라야의 손자이자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그의 조부 스라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호사닥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부정한 땅으로부터 귀환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본토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가 성전 공동체로 재건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보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기도 했죠. 이제까지의 환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범위가 온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 나라를 거쳐서 여호와의 집에 새롭게 지어질 유다의 예루살렘까지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제 그 환상의 초점이 좁혀져서 예루살렘에서 그 공동체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여호수아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스가랴는 천상에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를 대적하기 위한 참소자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의 상황을 연상시키죠. 천상 회의 자리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막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 같고 몸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은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중단하고 불안정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해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의 참소에는 부분적인 옳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로 한, 예루살렘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이런 사랑을, 이런 작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작정 안에는 그분의 신실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이 그분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참소를 당하지만 그 참소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입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버리시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더러운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실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지금은 비록
사탄의 참속거리를 가진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그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빚어가시게 될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의 관점에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멸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계획에 마음을 들이며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죄악을 씻어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 건물이 재건된다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망한 것은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언약을 준수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말씀을 자신의 기초로 세우고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 율법의 길을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약속에 참여하는 길이죠.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집을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니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새 옷 입히시고 관 씌워주시는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예표적 사건이 됩니다. 이것이 미래를 향한 좋은 징조가 될 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회복의 징조는 싹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싹이 성장하여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할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 주시는 회복의 역사는 장차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의 징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구덩이에서 타다가 끄집어낸 나무토막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에 거슬린 나무토막을 그 가운데서 새싹에 나시게 하시는 분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이렇던 에덴의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며 동참하며 걷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